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른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표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는 무척 바빴습니다. 우리 나라를 좌우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가,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한가. 그래서 평창도 가고 광주도 가고 용인도 가고 하여튼 좀 바쁘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도 그 다니는 중에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만드셨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 해를 딱 지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런 것을 깨달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살기 어렵다, 많이 말합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경제적으로 정말 어렵게 사는가? 옛날과 비교해 보면요, 옛날보다는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제 어릴 때만 해도요, 장난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간식거리 준다면 누룽지 긁어서 주든지, 좀 잘하면 거기다 설탕 쳐서 주면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장난감이 없으니까요, 돌멩이 조각 가지고 이래 놀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보면 오락거리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매 아이들과 어울려서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얼마나 좋습니다. 옛날보다도 마음껏 살고요, 아이들도요 슈퍼 가서 뭐 사고 인터넷으로 뭐 시켜 먹더라고요. 대단한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에 가면 TV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봐. TV는 하나인데 손에 보면 핸드폰도 TV가 돼가지고 자기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사는 것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누리던 것이 비교해서 조금 더 안 되니까 요즘 표현하기를 어렵다,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는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견딜 인내심이 많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나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요, 요즘은 조금만 나쁘면 왜 이렇게 세상이 이런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풍성해질수록 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냉정한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더 선한 모습이 적어지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사랑은 합니다. 그러나 나만 사랑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식어지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돈, 만몬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정의 없는 무정하며 남을 배신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더라도 남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뭔가 베풀어줘도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요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살아갈수록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되며 나만을 아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고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이 무엇이며 또 경건을 실천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듣고 행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23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이 거울은 지금 거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이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의 거울입니다. 그때는 돌 같은 것을 쫙 이렇게 문질러서요 얼굴이 비치게 하는 거울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퉁불퉁 보이기도 하고 정확히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을 봐도 내 얼굴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거울들이 좋습니까? 핸드폰으로 봐도 그 거울보다 훨씬 밝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나에 대해서 나 자신도 잊어버리고요,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떤 자인지도 깨닫고 알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자화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할 테니까요, 속으로 답하십시오. 그러니까 속으로만 하십시오. 겉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계십니까? 속으로 답하십시오.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는 됩니다. 중간 이런 거 없습니다. 반점 이런 거 없습니다. 듣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믿고 살면 예고요. 들어놓고는 다 잊어버리면 아니요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믿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때 믿음의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내 삶에 꼭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려면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요, 내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고요, 듣고 행해도 부분적으로 행하고 행했다, 흉내만 내고도 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삶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크리스찬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그냥 믿음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인격도 함께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여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요, 계속 반복해야 되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연습하고 올라왔죠. 오늘만 연습했습니까? 지난주도 연습했습니까? 지난주도. 어쩔 때는 곡이 좀 어려우면요, 그 전주에도 연습을 해요. 그래가지고 올라오는데도 완벽하지 못하면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목소리가 작아져. 혹시 틀린 소리 익 하고 나올까 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삶도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영어로 하면요, exercise,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연마하다, 습득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연습이란 것은 한 번에 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내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연단한 금과 같이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쫓아갈 때 온전한 금과 같이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까지 연습해야 되는가? 죽는 순간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는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돼서, 말씀이 그런가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연습이 계속 지속되어질 때 그것이 내 것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경건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지속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진정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습관화라는 것은요, 지속 반복할 때 습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 습관화라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내가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우리 연초 되면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나오죠, 둘째 날 나오죠, 셋째 날까지는 버티는데 넷째 날부터는 비몽사몽간에 나와서 내가 교회에 있는지 집에서 자는지, 그러다 한 일주일 되면요,
아이고야 죽겠다. 교회 와도 피곤하고 집에 가도 피곤하고 일터에 가도 피곤하고 왜 이렇게 피곤할까? 몸에 이상이 있을까? 원인이 뭐요? 새벽기도 나왔어. 잠을 적게 자니까.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이것이 습관화돼서 내 몸에 적응이 돼서요, 그 다음부터는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눈이 탁 뜨이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화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쉽게 또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상의 일과 같이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삶도 이처럼 지속하여 습관화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 들으십시오. 매일 하십시오. 그리고 내 몸에 습관화 되도록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그 분별력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영광 돌리셨을까? 나도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습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왜 나는 기도를 못할까요? 평소에 기도를 안 하니까. 잘 못하죠. 평소에 찬양 연습 많이 하면 부담스럽습니까? 안 부담스럽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평소에 내가 잘하는 걸 계속해요. 그럼 잘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부들 밥할 때 떨립니까? 그냥 평상같이 하십니까? 밥할 때마다 주여 오늘은 3층 밥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밥솥 버튼을 은혜로 누르게 해 주시옵소서. 없습니다. 맞죠? 그냥 딱 누르고 됐겠지. 그리고 딱 누르면 요즘 띵동 백반에 뭐 무슨 밥을 시작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요리하면 되잖아. 그거 가지고 떨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통성기도하면서 누른 사람 없어요. 그냥 누르면 되잖아요. 습관화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고 또 읽고 내 삶에 실천하여 말씀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기도도 매일, 그래서 우리 20시 24분 기도하잖아요. 이제 며칠 지나면 20시 25분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이 그냥 대충 이제 되겠구나 하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또 평안함을 누리며 뭐 5분만 기도합니까? 20분 30분 기도해도 참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습관화가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매번 하니까요, 습관화된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지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놀라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무엘은 태어나는 것부터요, 어머니의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 쉬는 일을 범하지 않겠다. 이것은 기도 쉰다는 것은 죄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무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속 반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기도의 습관화가 되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으며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할 수 있는,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참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5 친구가 있었는데요,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동안에 3명이 구원받아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됐는데요, 2명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몸이 이러신데 괜찮겠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힘들고요, 서 있기도 힘든데 마지막 정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뭘 표현했는가? 제가 옛날부터 기도해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52년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5명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은 구원받았는데 아직 2명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친구가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듣고는 그래, 나도 예수 믿겠다고 주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1명이 남았잖아요. 근데 그 1명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참석하는데요, 그 구원받은, 마지막 설교 듣고 구원받은 친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야, 뮬러가 52년 동안 우리 위해 기도했대. 나도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 듣고 예수 믿게 된 거야.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이 마지막 친구까지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 응답받게 되었고요,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인 말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 가장 낮은 자, 가장 어려운 자, 힘들어하는 자, 외면하지 않고요, 그들을 도우며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한 자와 힘든 자를 위해서 돕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나를 돕는 것이다 하는 것과 똑같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내 이웃의 연약함과 아픔을 같이 공감하며 그들 도우며 사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그들에게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사람은 사랑 안 할래,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사람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 사랑도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 하나님의 기뻐하는 경건의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 속에 물든다는 것은 뭔가 하면요, 사랑을 하되 나만을 사랑할 땐 새 속에 물든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기적인 사람일수록 자기를 더 사랑합니다. 더 집착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면서요, 남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알면 나누고 공급하며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랑의 표현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만화가가 우물가에 두 여인을 그렸는데요, 참 표현을 재미있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두레박으로 물을 푸고 있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표정이고요, 한 사람은 물을 피는데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옆에 딱 멘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우울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인생은 참 지긋지긋해. 이 두레박을 채울 때마다 잠시 후에는 다시 비워버리고 말거든. 채우면 많아 금방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웃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나는 인생이 놀랍다고 생각해. 이 두레박을 비울 때마다 다시 그것을 채울 수 있거든. 여러분 우물물 떠보셨습니까? 그냥 안 뜹니다. 이렇게 딱 내리면서 탁 이게 들어가면서 딱 뒤집어지도록 그래 넣잖아요. 해보셨죠? 안 해본 표정이신. 탁 하면서 쫙 이게 가득 차서 올라오는, 가득 안 차면 다시 탁 집어넣어서 이래 끈을 가지고 그래 합니다. 똑같이 폈을 거 아니에요. 우울하고 마음이 그런 사람은 퍼면 많아 또 금방 다 쏟아내는데, 근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이 없어진 것을 다시 집어넣어서 퍼낼 수 있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항상 갈망하고 채워지지 않음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이웃을 사랑으로 채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의 모습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 버렸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면, 하나님과 친근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지속적인 것이 있어서 그것이 습관화돼서 내 속에서 자연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어 경건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행함이 있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지속성이 있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에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실천하여 살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로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또 말씀과 기도에 지속적으로 헌신하여 아름다운 습관화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웃 사랑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과 기도가 생활화되어 정말 이웃 사랑까지 감당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